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뭐까지 세웠다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는 그 사람들을 낮추실 때에는 그냥 머리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문제가 생기고 저기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때에 대한 의심까지도 우리에겐 일어나곤 합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시험 줄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알이 났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는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우리 1년 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가까운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선전 용어입니까? 성경에 그냥 써놓은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믿음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왜 경험하게 되느냐? 그거는 예수 안에서 낮아짐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뭘 허락하신다고요? 낮아짐의 시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는 과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복숭아라든지 껍질이 굉장히 딱딱한 껍질들. 그런 껍질들은 그냥 이렇게 씨가 발화가 잘 안 돼요. 씨를 깨트려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씨앗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지만 그것이 껍질이 깨지면서 씨가 발화를 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데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 껍데기 믿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면목을 만나고 그분을 진짜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교회가 친목단체. 아이고 나이 들어서 뭐 하겠나. 그냥 교회나 가지 뭐. 천당도 있다 한데 혹시 갈 줄 아나?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있을 줄 아나가 아니고 어느 구름에 비가 들을 줄 아나.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회도 가보고 개신교회도 가보고 심지어 절에까지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기 사람들끼리 보험상품도 팔아줄 수 있고 옷도 팔아줄 수 있고 뭐 농산물도 팔아줄 수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죠. 사람 사는 데니까.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요.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요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껍데기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낮아짐의 시간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막 일어나는, 우리는 지나간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서 이것을 밟으면서 지나왔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 내려졌어요. 주로 이북 지방에.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청년들은 일본의 청년들이 비행기 타러 전쟁통에 나가니까 일본 청년들 대신해서 그 일본 땅 북한도 저런 데 가서 탄광에 가서 탄을 캐야 될 거예요. 산에 가서 송전 꺾어서 팔아야 될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좀 살만했다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전쟁 통해 모든 산업 기반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낮아짐의 시간을 그렇게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안에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이런 부흥은 없었어요. 영국에도 부흥이 있었고 미국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유색인종, 얼굴이 흰 색깔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부흥은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부흥이나 영국의 부흥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흥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의 불이 대구를 덮쳐서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개척이 되었어요. 그 불길이 부산으로 뻗어가면서 무척산, 김해의 무척산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양산으로 뻗어가면서 감림산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서울로 뻗어가면서 삼각산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경주로 뻗어가면서 봉자산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원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산마다 여러 개의 기도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동전에 거북선 그림 하나 들고서 정주영 회장이 독일에 가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조선소 만들 차관을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거북선이 웬 겁니까? 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그 거북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드는 나라다. 이거 뻥치는 거지요, 이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독일에서 차관을 빌려줬습니다. 일본에서 전쟁 배상금, 일제 36년에 대한 배상금조로 돈을 보내왔는데 그것으로 이 포항제철을 지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포항제철의 이사였기 때문에 제가 금속공학과를 전공해서 이쪽 계통을 좀 압니다. 포항제철 지을 때 일본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차관을 주면서 절대로 제철소는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는 그 제철소를 여기다 지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삼성전자가 어디다 돈을 주면서 거기다 핸드폰 공장 만든다 하면은 나라에서 허락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쟁기업이 될, 신일본 제철의 경쟁기업이 될 포항제철이 여기 들어선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하는 데마다 일어나고 난관들이 극복되어지면서 우리는 급속하게 산업화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지나서 민주화까지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 가지를 이룬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기반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기반되었더니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보증하여 주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 은혜를 주셔서 민주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복지국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미 복지국가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의 그 기도, 옛날에 주를 바라보았던 그 중심,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았던 그 중심,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이 민족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에 말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가난에 처하여도 보고 낮아짐의 시간을 있어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들 속에 풍부를 주셔서 영역도 충만하고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사람도 붙여주는 풍부에 처할 때에 또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낮추실 때 그 낮아짐의 시간대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낮아짐의 시간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도 누구를 바라보았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다음 고백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하여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였더니 그 풍부함들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비천에 처할 때에도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누구만 바라보았더니 주만 바라보았더니 빌립보 감옥 안에서 두들겨 맞고서 감옥에 갇힌 그 자리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아무도 그를 몰라주는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주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자가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시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천에 처할 때는 미친 듯이 주께 기도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미친 듯이 기도한 민족입니다. 정한서 물 한 그릇 떠내놓고 천지신명 비나이다 했던 그 실력 가지고 까지 그 셀이 빌자 손바닥에 미어지도록 그렇게 빌면서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비천에 처했을 때 간구하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은 재난지원금 나눠줄 수 있고 조금 좀 꼼수가 보이죠? 선거 때 맞춰줄지 싶기도 하고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의 노인 일자리 뭘 줄 수도 있고 소상공인 뭐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작년에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적게 들어올까 봐 한 50만 원씩 줍지다. 와 좋대요. 종이돈은 빨리 나갑디다 근데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백신 그 하나하나 놓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더 싸고 화이자가 좀 비싸다 그러죠. 비싸기나 싸기나 간에 무조건 다 공짜로 놔줘주는 있는 순번대가 가서 맞으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월달 지나면은 아마 길바닥에서는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여보세요. 여기 꽃대가 예쁜 호접난이죠. 난을 이게 꽂아놨습니다. 이 난은 화분채로 그냥 살려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난이 거의 한 달 정도 갑니다. 이걸 꽃대를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꽂아놓으면 며칠 갈까요? 꽃병에 꽂아놓으면요.
그렇죠. 3일, 4일, 길게 가면 일주일.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는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잘려지고 꽃대만 딱 꽂아 놓으면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양분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죄든지 사함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사람들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교육열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무슨 특징이 있냐? 회개하는 설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 회개하세요. 속 시원하다, 그치? 권사님 회개하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기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회개할 때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영혼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 사함을 받으니 우리의 죄에 가지고 역사하고 장난치던 원수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이 꺾어지니까 병도 낫고 원수의 세력이 꺾어지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막혔던 것들이 열려져서 회복도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안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 축복의 여정까지 오는데 그러한 여정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에 이르러서 믿음의 부모를 둔 가정에서도 신앙 안에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불신자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복음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목단체입니까? 교회가 오늘도 뭐 떡 준비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떡 먹는 데입니까? 떡도 먹을 수 있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만나는데 피 묻은 복음을 만날 때 실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껍데기 인생을 잡고 있는 온갖 껍데기들이 다 깨어져서 때로는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지만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높이시는 역사가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아시아 땅에 저 거대한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 땅에 동남아 쪽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미얀마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땅에 공산화가 안 된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한민국.
그리고 이 아시아 땅에 민주화할 뿐 아니라 산업화를 이룬 나라도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왜 낮추실까요?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뭐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영혼이 가장 소중하니까. 하나님은요, 목회를 하면서 한편 감사하고 한편 짜증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저를 달달 볶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달달 볶아서 낮추심의 시간대는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세요. 그 바닥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여지없이 잘라놔 버립니다. 친구 의지했다가 완전히 잘립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돈이 많아도 풍부에 처해서도 머리에 드는 지식이 많아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물질이 있으면요, 그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요, 그 지식은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선한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노래도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요, 찬양하면서 주만 바라올지라 이런 것도 부르고 복음을 한답게 나올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통로입니다. 근데요, 노래는 깨꼴 잘 부르는데 주를 바라보는 중심이 없으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데 주를 바라보는 중심이 없으면요, 돈이 많은 분입니다. 그냥 돈 있으니까 좋은 차 타겠죠. 돈 있으니까 노후생활 잘 하시겠지. 돈 있으니까 해외여행도 들어 다니시겠지. 요즘 제주도 많이 가대. 제주도도 갔다 오시겠지. 돈이 많을 뿐입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는데 은사가 많다. 그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은사가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능이 없어도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었습니다. 다윗은 고작 물맷돌을 돌리는 재능입니다. 그냥 물맷돌을 다윗이 들은 지가 유명하지만은 속된 말로 하면 돌비 던지는 재능입니다. 나도 던지겠습니다. 돌비 잘 던지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잘 들리는 재능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면서 나라를 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저와 지금 무슨 처지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는 이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비천에 있는 자는 긍휼히 올리시고 풍부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근데요, 나 자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더 낮아지셔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난 주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 뺏어갈 겁니다. 왜? 뭐가 더 소중하니까?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자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원하신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방법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앞에서 방법 찾기 전에 십자가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너무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잡니다. 그 3년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약을 주면서 3가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2번째, 절대로 직장 때려치지 마세요. 또 하나는 까먹었다. 하여튼 3가지 약속을 주면서 그리고는 그걸 지키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약봉다리 들고 와서 집에 와서 신경 안 좋은데 그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로 쫓아 올라와서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너 무조건 다 내려놓고 교회 가라. 그래서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쓰세요. 사람마다 예수 만나게 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그 목사님은 매일 성경 한 장씩 쓰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노트 펴놓고 성경을 한 장씩 씁니다. 신문사 기자니까 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글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한 장 쓰고 그 다음날 또 한 장 쓰고. 그런데 그걸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단잠이 듭니다. 헐걸 단잠이 들었습니다. 3일을 꽉 잤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마음속에 평강이 오는데, 전에는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누가 자기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오니까 사람들을 평화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잠 잘 자고 직장 가서 사람들 편안하게 대하고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아주 글자 하나 문구 하나에 그냥 자고 하나에 그렇게 까칠까칠하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편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직급이 높아지고 성진하는 은혜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어 선당 가는 거 죽을 때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도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때가 되면 높이실 겁니다. 낮아짐의 시간인데도 내가 뭔데? 이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낮아지실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더 낮아지실 겁니다. 돈을 잃었는데 더 잃을 겁니다. 몸이 아프실 때 더 아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낮아짐의 시간의 때에 주를 바라보는 그 중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이 민족에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름한 믿음의 세대들이 외정치하에 그 6.25 전쟁통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면 내가 이 일 가운데서 반드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기도 많이 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민족 사이에 그러면서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뭐가 맺어져 있다고요?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 민족 안에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섬겼던 안영훈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그 할아버지 때 서문시장에 포목접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종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많은 재정을 들여서 주를 섬긴 가정입니다. 근데 그 손주 때 와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때로는 축복하셨다가 낮추셨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축복했을 때는요, 그 교회를 한 목사님이 처음 상가교회를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고서 같이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안 목사님에게는 처남이 있죠. 처남의 사업 수주가 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11조로 물된 동산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잘 나간다 싶어서 울산에서 경주오는 거기다가 사업장을 열고서 그 사업을 하는데, 고철, 사업장에서 나오는 철강을 모아서 그 녹여서 전기로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성성장하고 막 나가요. 그러면요, 잘 나가니까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빠져듭니다. 빠져들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온다? 낮추는 시간이 옵니다. 낮추는 시간이 오면은 돈 없어서 절절매는 사업가의 가문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또 이랬으면요, 하나님이 쫙 뻗어나갑니다. 그 가정에는 뭐가 있느냐? 재정에 대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 있다고요? 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젊은 날 기도하면서 부모 세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이 있는 가정들.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서 내가 믿음으로 쓸 때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서 높이 심의 대로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서 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셔서 넉넉한 이김과 승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복음의 언약이 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더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셔서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는 이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시는 그 은총 속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더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풀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